예수를 믿고부터 기도한다네. 이 시간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직무를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비라고 칭했는데 말하는 자, 외치는 자, 부름받은 자, 말씀을 외치는 자를 선지자로 했습니다. 말씀을 전함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대리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선지자 일은 어떠한 일이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와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을 통한 구원이냐, 이런 것이 문제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한 구원을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서기 68년도에 로마로부터 해방되려고 전쟁을 시도하지만은 죄로 인한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고통스러운 방황의 길을 헤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백성은 선민인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는 식으로 선택받은 자들도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을 몰라본다 하면은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선지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해요. 사람을 대표한다 이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고 은총을 얻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쳐요. 동물을 잡아서 거기에다가 인간의 죄를 얹혀가지고 동물을 제사를 지내가지고 인간의 죄를 사하게 하는 거예요. 동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죄를 전부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놈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만나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해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만나도록 해요. 짐승의 희생제물로는 죄를 씻어버리기가 불완전하거든요. 다시 또 짐승의 제사, 희생제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다시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몸을 희생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 가지고 속죄 제물로 드려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왕이시죠. 왕.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신앙 고백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 이거. 주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부터요. 하나님.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마호메트, 공자, 석가, 예수, 이런 분들이 세계의 4대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하신다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 이외의 것은 절대로 복종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복종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옛날에 권력자들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특히 로마 정부에서는 황제한테 숭배하라, 황제한테 예배를 해라 이렇게 강요를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황제 예배를 하지 않고 죽어갔어요.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섬기지 않는다. 그런 신앙 고백을 실천한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배 드릴 때 또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가 왕이시며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께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죄와 악마,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내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영생에 이르기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켜주십니다. 보혜사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죄사함, 부활에 의한 새로운 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임으로 형성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왕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 예수님께서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은 또한 왕은 불의한 것을 때려부시니까 마귀를 멸하라고 오시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또 성교에 의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의 선포, 말씀의 전달, 말씀의 성교에 의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처음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셨어요.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지배가 완전히 행하여지는 그때가 예수님 재림일 때가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지배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가 왔지만은 아직 완전히 도래한 것이 아니에요. 일부분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자이시며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